난 배 아파. 아니 어떤 놈은 죽으라 따라다니는데 안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혼자 아르바이트 해. 과외도 안 해. 저 혼자 공부했는데 하버드 예일 다 가. 그것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다 장학금 받아서. 빈손으로 왔는데 남은 것은 지금 세지를 못해. 알고 봤더니 7개인 줄 알았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 장로님 사실은 8개예요 이래.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해. 막 이런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정말 귀하구나. 성도들이 나도 저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의 경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에 5공화국 시절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혼돈의 시대가 다가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올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민자들 가운데에 저만큼 돈 가진 사람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근데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에게 준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와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와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고 힘든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섬기게 되었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때에 과외도 한번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했고요. 내 아내는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만 모은 돈 아닌데 내게 반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혼을 요청해서 결국은 내 재산의 반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내게 남은 재산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노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요즘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무릎의 관절도 다 상해져서 지금은 걷는 것도 힘들어요. 나의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극과 극의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보세요. 누구를 닮고 싶어요? 네? 누구를 닮고 싶어요? 두 번째를 닮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이민 올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세 친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간증자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 친구들의 견해들이라면 뭐예요? 저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한국에 있을 때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미국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요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흑백의 논리로 인과 응보의 논리로 세상을 잣대질할 수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보지 못하는 것,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회개치 않아야 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느 것이 더 크냐 물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면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죄를 짓는 즉시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냥 심판해서 탁탁탁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자 나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 찬양하는데 푹푹 쓰러져요. 마음속에 증오를 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어디예요? 벌어져야만 정의의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정의로 잣대질 하시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다스려요? 사랑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끝까지 용납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갔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죽는 그 순간까지 뭐로 살다 죽었어요? 부자로 살다 죽었단 말이지. 부자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을 만큼 인심이 각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죽는 그 순간까지 부유함을 누렸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성품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와 모순 가운데 처해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에요. 욥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존재해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 부조리와 모순의 현장에 있어진 나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호소까지 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 낮고 낮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밑바닥에 가보니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침내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세우시리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하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예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별로 감사 안 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와서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부유한 사람, 선거에서 나가서 나갈 때마다 막 다 당선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고 잠깐 일어나시라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은근히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복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정치에 뜻 있는 사람이나 받는 거지. 선거에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당선이 돼요? 여러분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쩌다 미운 사람, 뭐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면은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예전부터 그거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요. 죄악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면서 설교하면 교인들은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또 그것대로 따라가요. 그것대로. 참 신기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하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어느 이상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와서.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건 성서적이기도 아니고 이건 뭐 사꾸라 뭐 무당도 아니고 진짜 가관이었어요. 가관.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글쎄.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헌금목도 딱 받아서 봉투 딱 받으면 아무개 잠깐 일어나봐. 그래요. 다 반말이야. 다 반말이에요. 그냥 아무개 일어나봐. 쭉 일어나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일 다시 한번 헌금해. 이래요. 그러면 다 아멘 이래요 또.